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적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축복은 오고 있습니다. 캄캄한데 밤이 깊다는 얘기는 새벽이 가까웠다는 사인. 고통 중에 축복은 오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기적은 오고 있어요. 요셉이 이것을 경험합니다.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시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이 오고 있는 것을 요셉이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셉은 20대 젊은 나이에 불같은 성적인 유혹을 잘 견뎌냅니다. 참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주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나를 믿어주는데 요셉은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순결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이상하게 돌아가도 요셉의 마음을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세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수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억울한 일이 여러분의 마음을 슬프게 만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정직한 대가, 의리를 지킨 대가, 의로운 대가, 하나님을 신뢰한 대가는 무엇입니까? 수모와 수치와 누명과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진실하게 했는데 결과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보면 뭐 그렇게 순수한 것도 없죠. 순수한 척 한 것뿐이죠. 사실 우리 안에 이 고난의 깊이 속에 들어가 보면 내가 예전에 보지 못했던 죄도 보여지고 느끼지 못했던 것도 느껴지고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죠. 여러분, 믿음이 작으면 죄도 작게 보여요. 믿음이 크면 깊은 죄가 보이기 시작을 하죠. 요셉은 이런 수모와 수치와 억울한 누명과 감옥에 들어가는 기막힌 일을 겪으면서 두 가지를 했습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을 원망했거나 보디발의 아내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도 자기를 못 박는 자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은 정말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또 요셉이 한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한테 잘한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나한테 보상을 이렇게밖에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요셉이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난을 겪을 때는요, 웬만하면 가만히 계세요. 할 말 있으면 하나님께만 하고, 그 요셉의 이 영적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요셉이 성숙했구나,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된 요셉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 2절, 3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에게 요셉이 갇힌 곳이라. 바로 왕에게는 그 식당, 음식을 맡은 책임자들이 있었는데 무슨 일인지 왕의 노염을 사게 되어서 두 관원장, 술을 맡는 관원장과 떡을 맡은 관원장, 이 두 사람이 요셉이 갇힌 곳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요셉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건입니다. 사람이 예기치 못한 사건의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튼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짐작컨대는 궁중에 무슨 사건이 벌어져서 음식에 독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술 맡은 자가 독을 넣었는지
떡 맡은 자가 독을 넣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둘 다 갖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해석이 안 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간단합니다. 영적으로 이건 무슨 뜻일까? 인간적으로, 법적으로, 세상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왜 내가 아플까? 왜 내 사업이 이렇게 됐을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라고 해석이 되지 않으면 일단 그게 하나님에게로 초점을 딱 맞추면 그게 영적으로 해석이 되고 영적으로 축복이 되고 영적으로 은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언제나 멸망이 아니라 영생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 자녀에게 주어진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숨어주고 망신주고 우리를 버리기 위하여 하신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키고 강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해 주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전제, 대원칙을 이해하십시오. 그때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고난은 내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 고난은 잠깐 지나가는 비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비밀적인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1절, 2절, 3절에서 발견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감옥은 꼭 나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옥은 누구든지 가기를 꺼려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밑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감옥이 꼭 다 나쁜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상상할 수 없는 자리까지로 가게 되는 계기가 바로 감옥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요셉이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애굽 왕은 만날 까닭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고, 그가 무슨 고시를 보고 과거를 해서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이방인이 절대 그럴 기회가 전혀 없는데 이 사건은 그로 하여금 그런 길로 가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꼭 우리가 다 대한민국의 총리가 될 수는 없겠죠. 한 사람밖에 안 되니까. 그것도 되려면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계기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이 있어요. 신실한 자에게는 기회가 반드시 온다. 유혹을 이기면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때는 요셉이 불같은 성적인 시험을 이겨서 자기가 손해를 보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것이 바로 뒤집어져서 축복의 계기,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는 것이죠. 세 번째,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 의로운 사람, 신실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은 축복이 될 수가 있다. 나는 여러분의 모든 고난과 시련이 축복의 서곡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바로의 두 관원장, 바로의 식사를 담당했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그 사람의 어떤 사건에 말려서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한 사람은 억울한 사람이에요. 언제나 억울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같이 묻혀서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일생이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나와요.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자의 관원은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요셉을 위해 존재한다. 왕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만 보니까 요셉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아전인수격 해석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그게 다 사실이에요.
이 세상은요 전부 그리스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위해 만드십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물론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역사가 있어요. 그것은 잘못한 자는 벌을 받게 되고 억울한 자는 결국 누명을 벗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가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 자신들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됐다는 것이죠. 나는 나의 생애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건강한 것도 병든 것도,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대하든지 내 생애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된 것도 하나님께 영광, 내가 어떤 직장에 간 것도 하나님께 영광, 내가 일찍 죽게 된 것도 하나님께 영광, 늦게 죽게 된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내 인생 자체가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모아질 때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는 일을 하나 경험했어요. 8월 달에 이 경상도와 전라도 어떠한 그 군 지역의 세비타트에서 집 없는 사람 집을 지어주는 30몇 채를 지어주는 일이 있대요. 그런데 집을 지어주기로 하는 어떤 단체가 돈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빠져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서 저희 교회가 사람을 보내서 이 집을 하나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책임 맡고 있는 정건모 장관님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교회가 집 한 채 짓는데 3천만 원에 그 재료값만 그 돈을 내서 집 없는 사람 집 지어주는 일에 우리 교회 새로 생긴 요셉 공동체 사람들을 보내서 집을 하나 짓는 일에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부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려는 마음을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결정하니까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좋은데 아침에 장로님들 기도 모임에서 그 얘기를 쭉 하다가 우리 교회 그 나눔 장터라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옷가지들을 다 갖다 놓으면 그걸 정리해서 1,000원, 2,000원, 또 카세트 테이프 다 들은 것은 100원에 다 팔잖아요. 그래서 농원체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 보따리씩 사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 얼마인 줄 아세요? 3천만 원이에요. 그 1,000원, 2,000원 물건 팔아서 이게 이익을 남긴 그 돈이 한 3천만 원이 좀 넘는데, 지금까지 그게 쓸 데를 몰랐어요. 몰랐다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담당 장로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그 돈으로 그 집을 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3년인가 4년 모은 돈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돈을 이렇게 예비했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예산에서 좀 줄여서 그 집을 하나 지으려고 했더니 그 돈을 그렇게 예비했는데 그 1,000원, 2,000원, 500원 이렇게 모은 돈이 3천만 원이 됐고, 그런 돈으로 가난한 자를, 집 없는 자를 집 하나 또 지어준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좋은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이 3천만 안 쓰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었구나. 또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돈 1,000원, 2,000원 모아진 돈이 이렇게 아름답게 씌워지는구나 생각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음이. 나는 여러분들의 생애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쓰임을 받고, 내 돈이 쓰임을 받고, 내 시간이 쓰임을 받고, 내 인생이 시험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4절 보십시오. 4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요셉으로 그들에게 순종하게 하면 그들이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수일이었다. 요셉, 여기 4절을 보면 느끼는 게 뭐예요? 요셉은 어떤 환경에 있어서나 변함이 없었다. 좋은 환경일 때나 나쁜 환경일 때나, 아버지의 아들로 있을 때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었을 때나,
감옥에 있었을 때나 요셉의 인생에는 변함이 없다. 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변함이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높은 위치에 있을 때나 낮은 아래 자리에 있을 때나 밀려났을 때나 여러분의 인생의 태도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요셉은 너무나 신뢰를 받기 때문에 그들에게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을 수정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요셉 자신이 그들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난 여기서 섬겼다는 단어에 내 눈에 들어옵니다. 섬기다. 사람을 섬기는 요셉. 그는 주인에게 충성했고 어려운 주변의 이웃의 사람에 대해서 도움을 거절하지 않았다. 요셉의 삶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그는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을 섬겼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잘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어려울 때는요, 남 못 돕습니다. 나도 죽게 됐는데, 내 코가 석잔데,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래도 돈도 좀 있고 건강하고 자존감도 세워지고 뭐 일이 잘 될 때 남 돕는 게 신나는 거지, 자기도 지금 죽게 됐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요? 자신이 먹을 것 없이 굶는데 굶는 사람 내가 어떻게 도와요? 지금 내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어떻게 병든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자신이 지금 실직당하고 밀려나가고 지금 뭐 등급 뭐 그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하여튼 밑으로 뭐든 내려갔어요. 아무튼.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남을 위로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요셉도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나 진짜 섬김이라는 것은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영적으로 시험에 들고 교회 시험에 들 때 어떻게 다른 사람 보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남을 섬기는 것,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폐암 말기예요. 제가 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내가 아파서 수술한 것보다 더 큰 쇼크가 오더라고. 아유,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 유년주일학교를 책임 맡으신 분인데 폐암 말기라니. 근데 그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저 항암 치료 안 하렵니다. 항암 치료하면서 고생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나는 지금은 괜찮으니까 새벽기도 안 빠질 거고 내가 하던 봉사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갈 겁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지금도 그분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일을 해요. 이번에 온누리 동산 만들 때도 그분이 책임을 맡고 계속 일을 하세요. 그리고 그 몸을 끌고 다니세요. 복수 차고 폐차 물 차면 가서 물만 빼고 오세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나 소원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오늘 교회가 암 말기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를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병원 집 하나 지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 암 말기 환자를 제가 돕고 싶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그런 게 아니야. 본인 자신이 폐암 말기예요. 그분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제 눈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 지금 자기도 죽게 됐는데, 지금 자기가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남을 돕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내가 돈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굶으면서 다른 사람 먹이는 거고요, 내가 죽어가면서 다른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게 봉사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아름다운 봉사의 모습,
헌신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큰 신빛이 있는지. 요셉이 그 주인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큰 신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나에게 거하소서. 여기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게 뭐예요? 5절 8절 쭉 읽으면서 요셉은 근심하는 자의 얼굴을 보는 눈이 있었다. 우리는 수없이 사람을 많이 만나고 수없이 사람을 지쳐갔지만 그 사람의 심중에 눈물과 고통과 한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많이 없어요. 여러분 부하 가운데 눈물 흘린 자가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상사 가운데 오늘 자살하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가진 그런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걸 보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이에요. 요셉은 그 술 맡은 가난과 떡 맡은 가난이 깊이 고민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꿰뚫어 보고 그리고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우면 될까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봉사입니다. 오늘 나는 새벽 기도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런 통찰력을 가지고 따뜻한 사랑의 말을, 위로의 말을, 격려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보면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에 보면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그 안에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꿈은 하나님이 해석한다. 그가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우는 게 뭐예요? 요셉은 어떤 형제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자기의 힘과 능력과 자기의 재력으로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을 돕는데 매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내가 도우면 위험합니다. 굉장히 교만해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합니다. 내가 도우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우면 내가 돕는 주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면 모든 게 은혜가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울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의 꿈을 해석해 줄 것이다. 이렇게 요셉이 제안을 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으십시오. 시작.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더라. 술 맡은 자의 관원이 자기가 해석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건은 언제나 미래적입니다. 미래에 있을 일들이 이야기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건은 하나님의 해석을 주어야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건은 세월이 지나가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잊을 수 있는 것은 다 사람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는 사건은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요셉이 그 꿈을 듣자마자 해석을 합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그의 해석은 이러하니라.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긁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됨이니라.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자가 있었는데 음모와 모함은 떡 맡은 자가 한 거예요. 근데 술 맡은 자가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자는 결국 세월이 지나서 여러 가지 사건이 지난 후에 다 판결이 돼서 억울한 누명을 벗게 돼서 다시 왕에게 돌아가서 옛날의 그 영광을 다시 찾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요셉은 꿈 얘기를 듣자마자 시간을 끌지를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즉각 나와요. 이건 이런 겁니다. 척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꿈을 해석하면서 요셉이 14절 15절에서 아주 이상한 부탁을 하나 합니다. 요셉도 부탁해요. 14절 15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당신이 득이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었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어내온 자요 여기서 옥에 갇힐 일을 하여같이 아니하였나이다. 처음으로 요셉이 자기의 그 억울한 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기회를 잘 선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억울함을 이 사람이 할 말이 없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있는데 이제 이런 하나님의 사건과 연결되었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37편 5절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고 하면 저가 이르시고 내 의를 정오의 태양처럼 나타나리라. 너를 모함하던 자들은 다 사라지게 될 터인데 눈을 씻고 봐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제 드디어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때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진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떡 맡은 관원장은 문제가 있는 관원, 사건을 저지른 관원장이에요. 떡 맡은 자도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그것은 사흘 후에 당신이 죽는다는 얘기요. 여기서 우리가 요셉이 참 대담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살린다는 말은 쉽게 하는데 죽는다는 얘기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나 서슴없이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의 해석이에요. 뭐 미안해하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해석해 주니까 당신은 죽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서 23절을 보십시오.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아들였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합니다. 정확하게 3일 후에 떡 맡은 관자는 목을 매달리게 하게 되었고 사형을 당했고 술 맡은 관자는 복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23절이에요.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은 뭐예요? 기억지 아니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다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괜찮아요. 사람은 잊어버려도 누구는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 술 맡은 관으로 하여금 요셉을 다시 기억하도록 도와주었어. 그리고 요셉을 다시 복직을 시키는, 회복시키는
아니 회복 정도가 아니죠. 요셉은 뭐 회복하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요셉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표, 그것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요, 당신을 회복하는 것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큰 메시지, 큰 축복의 물줄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시련을 겪고 모함을 당하고 말 못할 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의로운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결과가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실 것입니다. 당신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전체 메시지에서 나와 여러분이 얻게 될 적용, 하나의 결론을 갖고 싶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돌보았다 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병들었다고 걱정하지 말고 병든 자를 더 돌보시고요, 돈 없다고 슬퍼하지 말고 나보다 돈 더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를 축복해 보십시오. 요셉 같은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